우리 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 1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아멘. 최근에 집에 들어가면서 저희 셋째에게 호두 과자를 사서 이렇게 준 적이 있습니다. 저희 주희한테 호두 과자 한 봉지를 이렇게 주면서 어, 냄새가 너무 향긋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주면서 제가 호두 과자 하나를 그냥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셋째가 아빠 나한테 허락받고 먹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초 전에 줬는데 허락을 받으라고 하니까 기가 차갖고 죄야 그거 방금 아빠가 준 건데 그랬더니 저희 딸이 준 순간 내 거잖아. 그러면서 나한테 허락을 받고 먹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6살짜리가 따박따박 아주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 틀린 말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2개만 더 줄래? 그래서 제가 두 손으로 호두 과자를 받아서 먹은 적이 있습니다. 뭐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이제 저희 딸한테 이 호두 과자를 받아 먹었는데 저는 일단 저희 셋째가 너무 귀여웠어요. 이렇게 또박또박 얘기하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것도 귀여웠는데 그런데 문제는 저희 딸이 이 호두 과자가 누구 손에서 나왔는지를 기억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었죠. 조금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줬는데 이제 내 거라고 막 얘기해 버리니까 그런데 호두 과자를 주는 그 순간 제가 깨달았던 거는 이게 오롯이 내가 준 건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것들, 또 재정들 그 안에서 우리 딸에게 전달해 줄 수 있었던 건데 또 나도 요거 그냥 내가 사줬다라고 생각하는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이 모습과 비슷할 수 있는 것 같아요. 6살짜리 어린 아이 그리고 저처럼 뭔가 내가 너를 위해서 줬다. 이거는 내 거다. 주신 분을 기억하지 못하고 나의 소유, 나의 권리만을 주장할 때도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누릴 것이 참 많고 너희가 다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이 참 많을 텐데 그 주신 분을 너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견고한 성읍, 많은 물건들, 내가 파지도 않았지만 주어진 풍족한 우물, 뭐 여러 가지 과실들이 있어서 그것을 향유하고 누리면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요. 그냥 이것 자체에 빠져 있고 이것 자체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였는가? 이 모든 것을 우리 삶에 허락하신 분이 누구였는지를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보냈습니까? 광야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보냈습니다. 마실 물도 없었고요, 먹을 것도 없었고요. 광야에서 그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그 광야에서 하루하루 지낸다라는 것이 그렇게 녹록한 삶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요,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는 남들보다 그들에게 더 큰 유혹이 될 수 있었습니다. 결핍이 많았던 만큼 풍요로움 자체에 우리의 마음을 쉽게 빼앗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더 이상 갈망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것을 더 많이 누리고 싶어하는 욕심으로도 나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더군다나 사면에 둘러싸고 있는 그들의 신, 가나안 땅의 우상들은 대부분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약속해 주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 시절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정말 흔들릴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갔는데 갑자기 주어진 막대한 부요함, 풍요로움, 그리고 그 사방에서 얘기하는 네가 어떤 것을 하면 더 많은 것을 보장해 줄 거야라는 우상들의 이 손짓은 그들에게 뿌리치기 어려운 유혹처럼 다가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받게 될 은혜를 얘기함과 동시에 그러나 그들이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어려움을 동시에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름답고 풍요롭지만 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아졌지만 그래서 더 매혹적이고 더 유혹이 가득한 그 땅을 어떤 자세로 마주해야 되는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그 후손들에게도 누구를 기억해야 되는지 끊임없이 전수하고 전수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세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구전으로 전해 들은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출애굽의 10가지의 기적을 경험했던 이 출애굽 1세대의 모습들은 어떠할까요?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니까 모든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고 그분을 더 의지했던 것은 또 아니죠. 조금만 현실에 어려움이 있으면 분명히 며칠 전에 그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가 되고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3세대가 출현하게 되면은 무엇이 가장 필요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냥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그냥 머무르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더 명확하게 새기고 알려줘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정말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구나, 이것을 기억하고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고 되새기고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온 삶을 다해서 보여줘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그냥 좋은 말이나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권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들이 빠지게 될 어려움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그 보좌에 앉혀드리고 그분을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가 반드시 이 우상의 문제에 넘어질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생명을 받고 걸어가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다른 것들의 시선을 빼앗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이 선물을 가지고 왔을 때 부모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고 그 손만을 끊임없이 쳐다보고 또 쳐다보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떠한 유익을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만 우리가 집중하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다지 깊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신 그 선물들의 시선이 빼앗겨 있다면 사실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면에 있는 그 신들을 따르지 말라. 그리고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떤 일들을 행하셨고 어떤 것을 부어 주실 것인가를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아름다운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내가 다 이뤄서 내 노력으로 뭔가를 우리가 향유하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시선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더 많은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소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사실은 오늘 말씀에 경고하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을 볼 때 정말 우리 마음이 너무 사랑스럽고 기쁘고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을 때가 있지만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독이 될 것 같을 때는 주저하고 고민하게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한 가지를 같이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하는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없다면 다른 간구로 나아가기 전에 사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분의 얼굴을 마주하고 그분의 존재를 갈망하는 그 마음이 먼저 주어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면서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갈망하는 그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시선은 늘 분산되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유익을 누리면서도 주신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은 존재임을 주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한 분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을 더 깊이 갈망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손주들에게 잘 전수하고 당신의 살아계시고 실제하시고 실존하심을 경험하고 알려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